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임마누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입술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 또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듯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2021년 첫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나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일어나라 명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맞이하는 이 자리와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평범하던 생활이 더 이상 우리에게 평범함으로 맞을 수 없었던 힘들고 지치는 한 해였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다른 그 어떤 해보다도 더욱더 절실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저희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새로 맞이하는 2021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된 새가 되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은혜롭고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간절한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태리 땅의 믿음의 반석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전하시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를 백배 천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새해를 맞이하며 간구하는 것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며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귀한 주님의 미래 일꾼들 유아부터 청년까지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또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새해가 될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412장. 맑은 바람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가 오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나의 보화를 되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한번 주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2021년 첫 시간 첫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나눠서 분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참된 마음,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예배란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은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적인 삶의 기초를 세워줬습니다. 그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여러분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복음을 떠나서 살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억지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룩한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세상이 이해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세상이 이해를 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않습니다. 안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한다고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전도를 받았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티가 되는 거예요.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들을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이 마귀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을 하고 시험의 올가미를 만들어서 넘어뜨리고 잡아가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 소문으로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 또 당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언제 네가 넘어질지 모르니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었습니다. 문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도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누이는 뽕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뽕잎을 먹고 살아야, 뽕잎을 먹어야 누에답고 누에로서의 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비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세 번째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의 여정이 멀고 힘이 들어서 중간중간 쉬면서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하루는 세겜 땅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장막을 치고 쉬는 동안에 사랑하는 딸 티나가 그 땅에 잿더리의 처녀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 나섰습니다. 처녀들의 호기심 때문이죠. 그 땅의 성주 세겜이 디나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한 건 좋은데 강제로 데려다가 능욕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디나의 부모인 야곱을 찾아가서 디나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때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디나의 오빠들이 그 소식을 듣고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달려왔습니다. 일촉즉발위기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느 정도 잘 되어서 세겜 장정들이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의 남자들, 장정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서 집에 들어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약속을 어기고 세겜성을 쳐들어가서 모든 장정들과 세겜 성주 하몰과 그 하몰의 아들 세겜까지도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겜성을 온통 뒤집어서 약탈까지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다 질책을 하면서 너희들이 내게 해가 되는 행동을 했구나.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기게 하였구나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잘못 행동하게 되면 부모가 비난을 받고 부모가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악취를 풍기는 행동을 하면 누가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까요? 두말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악취를 풍기면 그러면 그렇지 라고 비웃으며 조롱을 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1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산 제물, 이 산 제물은 무슨 말이에요?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구약 제사 제도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인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번제물이 산제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21세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단 한 번 제사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셨던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 말을 헌신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산 제물이란 헌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제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며 매일매일 자신의 삶과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삶,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린 삶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내 삶, 아름답고 고결한 삶입니다. 칭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적이고 봉사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눈에 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을 보면 사랑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도 질투하는 마음도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려진 우리들의 삶이 모두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는, 그게 달라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죽은 재물처럼 죽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시험과 시련, 불무불 속에서 당하는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라, 깨어서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엄청난 손해를 봐도 그것 때문에 좌절이나 절망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지 말고 오히려 더 굳세게, 더 꿋꿋하게 맞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2020년을 기가 막힌 삶을 경험한 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통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에도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형수가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사형을 면하고 추록을 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형수는 추록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대답은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형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특별 사면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을 피해서 로마로 이주한 사람들과 로마군에 의해서 노예로 붙들려온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을 삶에 적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신자들과 같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교리를 가르친다면, 복음적인 교리를 가르친 다음에 그 복음과 더불어 살아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곧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란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을 사랑하며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 그리고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역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이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때 시작됩니다. 말은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실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개혁자가 되었고 사회개혁자가 되었고 문화적 역사와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재촉하시거나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결단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바뀔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바뀔 때까지 계속 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곧 나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요? 너무도 세상 중심적이지 않았습니까?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정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바꿔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생을 묵상하라고 경건생활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2020년, 2021년 또 한 해를 약속받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전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을 사랑하며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러기 위해서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산 제물의 모습이에요. 또 이 말씀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라. 그 말은 산 제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첫 발을 디딤으로 2021년에 들어섰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섰습니다.
찬송하면서 들어섰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어섰습니다. 이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의 그 첫 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임마누엘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복음으로 살고 복음에 의존해서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힘들고 어렵고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549장입니다. 549장.
2021년 밝았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배를 띄우신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 주제는 우리 함께 일어나 세상의 빛이 되자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변형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소식에 하면 약 8천만 명이 전염됐다고 합니다. 각별에 유의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유럽에 지금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자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잘 지혜롭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금년에는 기도의 모닥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죠. 1월 첫 주일 3일날 1월 3일 첫 주일엔 성찬식을 합니다. 방역에 최대한 대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첫 주일을 성찬식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2장 부르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와 날마다 지켜보시며 사랑으로 돌아보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속삭이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2021년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그들이 참여하는 모든 사회적 현실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와 선교사들 사역 현장 위에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이탈리아 땅, 전 유럽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세상의 빛이 되십시다. 세상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